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두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마음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익숙한 노랫말이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은 태양의 찬가 첫 부분인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노랫말처럼 한평생 그리스도를 향한 가난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태양의 창가를 지으신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 성인은 평생을 가난과 청빈함으로 사시면서 위기에 빠진 당대의 교회와 세상의 큰 모범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현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성인의 성덕을 본받기 위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택하셨지요. 자, 그럼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구를 청하며 오늘의 복음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속 자매님 두 분이 등장합니다. 언니 마르타와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 있지요. 얼핏 예수님과 일행의 시중만 들고 있는 고생하는 언니와 버릇없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이쁨만 받는 동생의 일화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르타의 억울함과 분노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던진 이 한마디 때문이겠지요.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마르타는 혼자 일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있었고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동생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접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본당에서 겪었던 지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본당 사목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도 많지만
교우분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도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당사자인 교우분들은 저에게 와서 싸움을 중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내가 피해자이고 저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어느 한쪽을 불러 잘잘못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기에 신부님을 가운데 세우는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도 그때 저와 비슷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런 말도 해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 와서 보니 그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합니다. 마르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과연 마리아였을까요? 예수님이었을까요? 혹은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좋은 몫이라는 건 정말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청하며 오늘 하루 프란치스코 성인의 보호 아래 우리의 청빈과 나의 빈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